주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얘기하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저희가 살펴보면 주님이 거기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얘기하시죠. 보통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것이 너무나 좀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나 가서 지킬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그 법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정하신 것이 산상수훈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시면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나요? 어떠신가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선하면 열매를 맺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을 통해서 맺어졌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머리에 아는 것이 열매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도요. 그 아는 것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져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저와 같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메시지는 전하지만 그의 삶이 그와 같은 모습을 살아내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또한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주님은 산상수훈을 얘기하실 때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희들은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 참 포도나무는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사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시장하거나 주일학교 때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다 뭐로 그림 그려놔요? 포도 열매 이렇게 그려놓죠. 그 중심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라는 자체, 저희는 사실 저희는이 아니라 저는 서울에서 살았고 거의 서울과 경기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방울토마토를 한번 심었더니 그 옆집에 있는 총각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너무 안 됐나 봐요. 제가 가서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방울토마토를 심었으면은 방울이 많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무 하나에 방울 2개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심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잘못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라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뭐 땅에다 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었는데 결국 뭐냐면요. 그 나무가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은 사실 또 토양인 거죠. 그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그 나무가 또 잘 자라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었을 때 거기에서 그러니까 전남 고창이죠. 전남 고창에서 포도나무를 재배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의 포도가 너무나 좋아서 와서 사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조금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사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무가 달라요. 너무나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저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나무 하나에 포도가 3,500송이가 달려요. 한 해에는 3,000송이가 달렸고 그 다음에는 3,500송이가 달렸고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 뻗어 있는 이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 1,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예. 안 떨어지죠. 예. 왜냐면요 그
철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줄기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줄기는 쭉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라면 엄청난 거죠. 그 하나가 나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요. 차이가 뭐냐면 이분이 토양을 갖다 아주 잘 만들어가요. 이걸 유기농으로 해나가는데 비료를 뿌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떤 딴 데서 사서 퇴비를 뿌리지도 않아요. 이분이 만드는 거는 그 자연적으로 벌레 아니면 미생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게 퇴비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 포도나무에 대한 아주 애착이 엄청 강하셔서 내가 나중에 죽으면 여기다 묻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애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이 하나의 마음을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됐었을 때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주님은요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게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하시죠. 한 가지에, 한 나무에 그 1000제곱미터나 되는 가지가 뻗을 수 있는 것, 그것도 그 나무가 갖고 있는 튼튼함이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게 붙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진의 그 영양분, 그것을 섭취하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많은 분별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지를 잘라낸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거는 잘라낼 수 없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니까 잘라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원어를 여러 가지를 막 분별하시다가 한 가지 들어올린다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리는 것이다라고 분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뭐 그렇게 분별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비유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 이건 실질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어떤 모습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라고 얘기해요. 비유는요,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가 다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 그것을 제일 중심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여기에 있어 얘기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중에 거기서 잘라서 불에다 던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정확한 것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분명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요한복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시는 것이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진액을 어디에서 받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액을 받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변해가고 바뀌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1절에 보시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까 농부를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그가 자부심이 강한지 그 하나하나에 말하는 그 말투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아주 그 자기 어떤 그 강한 그분의 어떤 생각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잘못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얘기하지만 잘못된 포도나무 수입된 거죠. 그런 걸 이제 받아와서 잘못된 걸 행하고 있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분이 농부라고 얘기하셨을 때 얼마나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으시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겠어요. 주님께서는요,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저희들에게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였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본인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친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모습인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한 거는요, 제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열매가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이뤄 가시죠. 제가 아까 방울토마토를 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잘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그 가지 하나에 막 이만한 것들이 몇 개씩 막 이만큼씩 달리더라고요. 놀랐어요. 한 나무에 2개밖에 안 열렸더니 그 열매가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열리더라고요. 제가 알지 못했었을 때,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했었을 때는 그걸 관리하는 법을 제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 땅에다 좀 도움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좀 일궈도 주고 뭐 이런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땅을 잘 개간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잘 열리더라고요. 똑같이 심고 똑같이 물을 줬는데 열리는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공급을 저희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될 겁니다. 저희가 왜 매일 말씀을 읽으시죠? 예, 그것이 저희들을 변화시켜가는 모습이 될 거고요. 주님이 농부가 땅에다가 그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다 그 도움을 주고 거기서 그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이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의 조건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건이 그런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요, 변해가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선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제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체가 국경 없는 의사회예요. 그들이 공부했던 것들, 또 그에게 주었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 그런 것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같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보다 어떠면 그 사람들은요,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그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게도 가서 그 사람들을 돕는 일들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저희가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들과 비교해 보면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매일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살피고 이러면 이것이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을 나는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단지 교회를 크게 하는 것,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00명이 모이던 2000명이 모이던 3000명이 모이던 10,000명이 모이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즐겁게 놉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같이 모여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 형제님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요, 낚싯대를 물에다 내지 않고 배에다 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표현이 너무나 적절했었어요. 낚싯대를 배에다 놓고요, 내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내 편만 만들려고 그러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낚싯대를 바다에다 놔야죠. 그리고 고기를 잡아야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얘기해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의미와 깊이, 우리가 받은 그 즐거움들, 그것을 나누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모습을 저희가 자꾸 기억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지 않으면 저희가 어찌 저희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겠어요? 같이 살고 있는 아내도 언제나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찌 우리가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무엇이냐면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본인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분의 사랑 안에 저희들이 거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좀 잘할게, 내가 무엇인가 좀 잘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우리를 강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만큼 우리를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로 변해져 가는 거죠.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볼 때마다 가장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끌려가시던가 고통을 받으나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드셨는데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마주치는 그 시선이 아직도 저는요, 제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져요. 그 전율 있잖아요. 지금도 전율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지 제 마음속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따라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주님은 친히 선택을 하셨죠. 마지막 죽음을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불해야 돼. 너희들이 지불해야 돼. 그 속전, 그 죄에 대한 속전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다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한마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울리게 됐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누리지 않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고백이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았을 때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 주님은요, 지금의 모습에서도 계속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제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래? 라는 고민이 주님 안에 있으신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서도 제자들은요,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뭐 이런 얘기하고요. 주님은 그 걱정 속에 있는데 함께 몰려와가지고선 주님, 그 엄마하고 같이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면요,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제자들이 이 12명을 모아놨는데 그 12명 속에서도 서로 분란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었을 때 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러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뒤돌아보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완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저희들에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완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거면 어떠면 자식이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외적으로 어떤 것도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라면 조금 고민하게 되죠. 남편, 아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라고 그러면 한 번씩 고민해보면 내가 제 애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뭐냐면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많은 계명 중에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는 하나의 단어만을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 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 사람만 해서 되어질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봐도 알잖아요. 아이들이 진짜 예쁘다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주면요, 아이들이 잘 자라나요? 어떠셔요? 모든 사랑을 다 베푸셔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고 다 이해를 해주면 아이가 잘 자라나요? 아이는 이상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채찍을 대라, 그러면 그가 죄에서 멀어지겠다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들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부모들이 하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이고 사회 가운데 어떤 한 존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그가 배워가는 것이고요. 어른들과 아이들의 관계가 왜 어른들을 존경해야 되고 어른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아이들에게 혼을 낸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없는 건가요? 사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무조건 다 베풀어주고 그러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한 것을 얘기해 줄 줄 알고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할 줄 아는 것. 저희가 아이를 혼낼 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냥 단지 혼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혼내게 됐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 성도와의 관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싫기 때문에 싫은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이 됐었을 때 저희는 조언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베푸는 존재고요.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함께 만들어지게 됐었을 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는 교회에서 같이 얻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또 하나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조건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띄워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거하게 됐었을 때 저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무엇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주님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 주님 저희들에게 1억만 주세요.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어쩌면 저희들이 1억을 구하게 될 때 그것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될 때, 나의 어떤 사심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었을 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는 거죠. 조지 밀러 형제님이 아이들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줄 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선교단체나 이런 데 막 전화해가지고 후원단체 전화해서 좀 주세요 그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분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었을 때 아침에 갑자기 밥차가 들어오는 이런 경험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펄전이 열심히 다른 데서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은 게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무슨 부담이 왔냐면 조지 밀러 형제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단도 다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생각나리가? 우리 교단에도 써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써야 되는 거죠. 너무 부담이 돼서 나중에는 안 되겠어서 그분에게 전화해서 드렸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그분이 얘기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구하게 되고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면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입을 거 다 입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1억이 필요하다고 주님 1억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네 거 있잖아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주님이 네 거는 뭐 하려고 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드려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들에게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거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이뤄가는 것이 사랑을 이뤄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언제나 성찬 시간에, 그러니까 주의 만찬 시간에 오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어떠한 찬양을 드리고 어떠한 모습을 한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이 어땠는지, 일주일 동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행동과 그 삶의 중심을 갖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지 않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게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요, 당연히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하면 제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일을 잘 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힘들어하는 일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건 힘들어요, 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굳이 해서 분란을 일으킬 부분이 없잖아요. 물론 내 속에 있는 악은요, 내가 화가 나면 일부러 저 사람 싫어하는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셔요? 죄를 싫어하시죠. 그분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셔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싫어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죄를 싫어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에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꾸 도려내는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은 이게 문제예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제가 교회 생활이 너무나 좋겠어요. 딴 사람을 봐요. 그런 건가요? 주의 말씀은 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내 내면을 보게 되고 내 인생을 보게 만들고 그 속에서 내가 바뀌어가야 되고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제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아주 무섭게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계명을 저희들이 이뤄가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고요. 우리는 또한 이 계명을 지켜감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저희가 갖고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16절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이요 저희들을 친구라고 부르신대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희들을 부르신대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갖고 양자를 삼으셨다는 이 자체가 저희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예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친구라는 단어만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러지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그 가운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인디안의 그 속담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짐을 나눠줘 주는 것, 짐을 서로 나눠줘 줄 수 있는 것. 오늘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예, 그게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고대 아테네 3대 비극 시인이었던 에우리피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친구는 어려운 시기에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친구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그 힘든 시간엔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 유익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어려운 시기가 됐었을 때 진정한 친구는요, 그 다른 사람,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셨어요.
그 친구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은 그것을 친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요, 친구는 주님은 무엇이라고 저희에게 표현하시냐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내면에 거짓이 없는 거죠.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진솔한 겁니다. 거짓을 숨겨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친구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죽기 전에 진정한 친구 2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우리들의 안에서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진정한 친구를 만드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나부터가 내면에 어두움을 갖고 성도들을 만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유익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바뀌어가야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마지막 16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됐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들이 저희들에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요.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좀 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거 갚을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분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 알았다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요. 그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달란트는 300데나리온인 거죠. 한 달란트가.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면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월급에 관한 거죠.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니까 100이라고 그러면 한 3개월 조금, 3개월 조금 더 되는 그러한 품삯에 대한 걸 빚진 사람을 붙잡아서 때리고 돈을 안 갚는다고 옥절에다가 감옥에다 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주변의 하인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주인에게 가서 다시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탕감해 주었던 주인이 다시 그 사람에 가서 나는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너에게 그 조금의 그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 너도 나에게 갚아야 될 것을 다 갚어. 그것을 다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갚을 때까지 가둬놓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 그러죠. 이거는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갚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들,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이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조금의 문제도 다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물론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건지 계속적으로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나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 건가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됐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그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우리 안에서 드러난 그 열매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제자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자로서의 아름다움의 열매를
매일마다 맺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